네, 오늘 저는 빛으로 드러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리본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리원이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리본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이 뭐죠?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왔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요. 종류도 사람이고, 그리고 신분상 우리는 하늘의 자녀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신분으로 올 때 종류는, 스페시는 뭡니까? 사람이지만 그 신분에 있어서는 특권을 받은 특권층,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안고 삽니다. 자, 빛으로 드러나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과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터치하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자,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요? 사복음이죠. 사복음. 마태복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마가, 그 다음 누가, 그 다음 요한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디스크라이브를 하냐면 왕이라고 디스크라이브를 해요. 마크는 어떨까요? 종입니다. 종.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인성을 강조해요. 인성.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신의 아들은 신이죠. 사람의 아들은 뭐죠?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죠. 근데 그 신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담은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죠.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차원에 있는, 정말 초월에 계신 그분이 역사, 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을 영어로 하니까 personality입니다. 근데 그 본성, 네이처입니다. 네이처인데 그 네이처 안에 있는 하위 포함된 그 범주 가운데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성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나타낼 때는 사람의 인성이 어떻냐,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자, 인성이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웅 형제 같은 경우 인성이 어떻죠?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되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죠? 너무 좋아요. 하람이 이제 가는 마당인데 하람이 인성 어떻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인성. 이제 다 까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 본질상, 그렇죠? 본질이 뭐예요? 가장 원형의 상태죠. 프로토타입, 원형의 상태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본질 아래 있는 성질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런데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죠. 성품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 또 환경이 좋아서 자신의 어떤 욱하는 기질과 성질을 잘 억누르면서 훈련된 가운데 이제 성장한 사람들을 성질이 좋다, 성격이 좋다, 성질 좋다라는 표현은 안 하죠. 성격 좋다.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본성이 좋다 이런 말 안 하잖아. 인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성이 좀 별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성이 좀 나쁘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죠. God is bad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말씀에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좋아요.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쳐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어둠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조금
문장을 구성해 보면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시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지만 떠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시상이 뭐예요? 물체가 또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어떤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감과 동시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이 딱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빛이 어둠에 임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 시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지시고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원래 형상은 본질상 별로 인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마주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원상복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형복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비치시기에 어둠이라는 그늘진 면모가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어둠이 떠나감과 동시에 정말 갖추고 보여져야 할 그 찐 알맹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콜 밸류죠.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형상이 본질이에요. 자신의 모양대로 할 때 성질이에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법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법 없이 살 사람 없죠. 무슨 말이냐면 법이 없으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이 이상하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애초부터 본질상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는데 빛이 오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기 시작하고 그늘진 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치면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윈네스가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막 전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처음으로 했을까요? 딱 이렇게 광야에 서가지고 우라 이렇게 막 외쳤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턱수염이 이렇게 긴데 막 허스키했겠죠. 저처럼 이게 보이스가 미성이 아니었겠죠. 저 같은 목소리로 나가면 저는 그냥 바로 매장입니다. 그래서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무슨 말이죠? 원상복구! 이거예요. 원형복구! 우리의 형상은 본질상 성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원형복구, 원상복구를 외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빛이 딱 드러나면요.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병원에 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우리 그 친애하는 우리 청년부 중에 몇 분이서 저를 좀 부축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서 너무 저는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거기 가서 먼저 한 게 뭐냐면 캐스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CT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CT가 X선이잖아요. X선이 그 전자기파 중에 빛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노출이 되면 내가 다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가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검사가 되어야지 내 상황이 사태가 파악이 돼야지 누군가 손을 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영적인 질병, 그리고 영적인 뭐 연약함, 그리고 뭐 어떤 정신적인 우울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 싸매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만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이 계속해서 안 좋은 걸 만나다 보니까 성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패턴화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성격입니다. 그게 패턴화돼서 드러나는 인격을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하위 범주에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면을 들추어내십니다. 부끄러워요. 정신사납습니다. 속 시끄럽습니다. 마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사실상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는 이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친구한테는 쉽게 건넬 수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부끄러운 면모를 보이면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원상복구를 원하는 이 마음은 정말 쉽게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단하고 치료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자, 그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미안해요. 네, 3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 우리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그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30불 상당에 해당하는 햄버거를 드림과 동시에, 네, 이렇게 하면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가 누굴까요? 네. 네, 저도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답은 못했을 것 같아요. 막 쉽게 떠올라도 답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있고 그가 등장을 하니까 그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합작을 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 용어를 돌려서 조금씩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정신 똑띠 차리시고 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여기서 시편 33편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네, 제가 지금 이제 밑밥을 까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맞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좋아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천지를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 입의 기운으로 창조했다 할 때 그 기운이라는 뜻은 에네르기스라는 이 70인역에서 헬라어를 씁니다. 에네르기스는 영적인 파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저는 성령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공과 흑암과 혼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빛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점을 통해서 빛이 플라스마 빛을 빡 발하기 바로 직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네. 현대 물리학에서 많은 이 학자들 중에 유수한 뭐 닐스 보어라던가 아니면 뭐 파인만이라던가 이런 유수한 물리학자들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한 이 논문과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이렇게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 팍 생기는 그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시편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잠언 3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실 때 그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지혜가 있고요. 그 안에는 명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이란 단어는 이 cleverness, 스킬, 굉장히 스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질서와 엄청난 질량과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그 무수한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자, 그분께서 근데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우리의 모습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체휼하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존 아치발드 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의 스승님인데요. 이분이 아인슈타인과 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닐스 보어와 동시대 한 인물로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물리학 대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냐, 존재, 비잉이 어떻게 생겨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It from bit. It from bit. 네, IT from BIT. 그러니까 비트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가 뭘까요? 비트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정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는 사실상 정보였다는 거예요. 지식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이정민이라는 카이스트 교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리학의 원초적인 대상이 물질이 아닌 정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전부 다 정보 덩어리예요. 우리는 인격이지만 다 정보 덩어리거든요. 인체의 모든 구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좀 들었던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와 염기사열이라는 게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비궁에 빠진다, 이 설국인가 뭔가이지만 싶은데 여러분 조금만 들어보시면은 이제 좀 따라오시게 될 거예요. 자, 인체를 구성하는 정보가 뭘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단위가 뭘까? 그것을 과학적인 용어로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DNA죠. DNA를 구성하는 4가지 염기서열이 있어요. 그 염기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아데닌, 티민, 구아민, 사이토신 뭐 이런 거. 이 분자를 이루는 정보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거. 이 순서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순서가 어그러지면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세포들, 정보의 눈, 코, 입이 형성해요. 여러분 지금 눈, 코, 입 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있죠? 전부 다 세포 배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세포 배열에 의해서 지금 형성되어 유지된 거예요. 근데 세포가 몇 개일까요? 우리 몸속에 60개에서 100조개, 60에서 100조개가 되는 이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포마다 각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 23쌍이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세포 한 개, DNA에서 딱 빼가지고 늘여놓으면 1.8m예요. 세포 한 개가 딱 늘여놓으면. 60개조를 다 꺼내가지고 늘리면 지구 250만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정보를 구성하고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지혜와 명철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형질로 이루어지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로 오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리치아웃을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초월해서 누군가에 도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뭔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불가능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포 한 세포 안에 엄청난 정보, 비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트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되냐? 우리가 늘상 세상에서 듣는 소리와 영향권 아래에서 그 비트는 계속해서 일그러진 방향으로 왜곡된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거짓 정보를 심어주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정보, 말씀 정보, 생명의 코드, DNA 염기 서열의 4가지 코드가 정말 필수적인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영적인 코드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원형 복구를 하기 위해 원상 복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기죠. 잘 힘들죠. 그렇지만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명철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지혜와 명철로 만드신 그 말씀이 성경 일지인데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 성질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 열매가 이제 우리를 의와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 정보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정보를 우리 안에 입력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자 정보의 근원, 예수님, 그 전지 다 아세요. 전능, 못할 게 없어요. cleverness, 명철이죠. 그게 그 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요한이 이런 말씀을 멋들어지게 기록을 한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시작. 그 안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따라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루시도록 만드셨는데 거짓된 정보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피폐했던 마귀의 소리에 이끌려서 잘못된 비트가 심어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막 일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친밀해야 되며 그와 동행해야 될 사람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냐? 예수님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가 딱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우리는 보통 뭐 십자가 막 이러잖아요. 맞죠? 그게 본질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저는 항상 과학적인 용어로 연결되는 게 정보입니다. 정보, 비트예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예수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말씀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4,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렘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정보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요. 정보 덩어리신 그분이, 그러니까 새로운 이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 일그러진 우리의 현상을 복구시키기 위해 생명을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그분께서 생명을 들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아멘. 아멘이십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생명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 믿는 거지 알면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과학적으로 더듬어 보자면 우리가 어떤 정보의 축이 더 무겁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오냐 아니냐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짠 하면은 다 해결해 하실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가운데 질량의 보존 보칩처럼 주님께서는 그 질서를 흐트리지 않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축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보의 양을 더 많이 일상 가운데 축적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는 그 정보가 거짓된 정보로 거짓된 생명을 낳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전부인 듯 여겨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날마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이 많아져야지 생명력이 찾아옵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10절을 봐요. 10절을 보니까요, 오셨는데 진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뿐 아니라 11절에 가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또 얘기합니다. 말씀 정보에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말씀 정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많이 한 자가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세계에 프로그래밍 해둔 이 디자인된 설계된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제가 플룻을 잘 불겠습니까? 갑자기 막 바이올린을 켜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축적이 돼야 되는, 축적이 돼야지. 이제 하람이도 자격증도 땄는데 갑자기 제가 좀 잘할 것 같이 보여가지고 하람이가 갑자기 조종관을 저한테 딱 맡겼어요. 그럼 전 바로 그날로 끝장입니다. 준비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축적돼서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진짜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그 경험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 압박이 몰려와도 찬송의 입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욱해가지고 17과 19 사이를 외칠 만한 그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돼가지고 저절로 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보고요. 그 정보가 쌓이면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정보와 생명은 정해진 사람한테만 가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다 함께 시작. 예, 갑자기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잠 깨시라고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죠? 네, 9절. 자, 다시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참빛은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춰요? 딱 골라서 픽해가지고 비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길은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셨다. 비추다라는 것은 enlighten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계몽을 시키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것을 각 사람에게 비출 때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지 죄를 둔갑시켜가지고 그것을 무마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강팍하겠습니까? 정보를 비트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호리는 말로 뱀이 그것을 먹으면 정년 죽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빚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아와 어가 다르지만 죄는 죄인 건데요. 그거를 죄처럼 여겨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귀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조명당해야 되는 겁니다. 엑스레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진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료가 있고 치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다음 단계로 절대 신앙의 스텝 포워드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가른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스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두운 면과 그늘진 면을 해결받고 자유함을 한번 누려봐야, 그 경험을 해봐야 스텝 포워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각 사람에게 비치지만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에게 그 마음 문이 열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상 원형 복구가 되면 우리가 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신이라고 합니다. 왜죠?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가 내뱉는 말은 하나님께서 프로토타입이시냐 원형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고 정보가 가득해서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의 땅이 진동했다.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에너지와 기운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가 쌓여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 쌓여야 우리가 형질이 변하죠.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